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말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거룩함과 죄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돈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곧 율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우리는 된 것입니다. 존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목적은 첫째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칼빈은 이 세 번째 목적이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어 그를 정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은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소외된 자들, 곧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종이 주인을 피해 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종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성문들 가운데 그 종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하여서 그 가장 좋은 곳에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과 힘으로는 그 고통과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종을 보호하는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종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약간 공기가 바뀌어서 뒤이어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말라고 본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에서 몸을 파는 자들은 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기고자 신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남창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창녀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일을 저질러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집에 헌금을 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그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우상숭배의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어느 한쪽만 편향되게 이해한다면, 율법만 편향되게 이해한다면, 아니면 복음만 편향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인 삶이 신앙의 척도이며 비교적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편파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명백한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권고해도 요한복음 8장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는데 너는 왜 나에게 지적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할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냐? 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을 비추어 볼 때 드러나게 된 나의 죄악은 반드시 복음으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의 기둥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곧 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긍휼하심은 본문 19절과 20절에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떤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것이면 자기에게 이득이 없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흔쾌히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 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이자가 없으니 돈을 빌리고 의도적으로 갚기를 미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서원을 갚지 않고 미루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원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서원을 지키도록 그것을 요구하셨고 타인의 호의를 이용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규례는 다음 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4, 2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이 규례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에서 포도원과 밭에서 소산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녁에 그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장사를 마칠 즈음에 과일들을 그 거리에 뿌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그네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는 그의 긍휼하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의도적으로 범하거나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이용해 내 삶을 방관하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에 간다면서 죄를 방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아주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율법과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복음도 선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형제에게 호의를 베풀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도 혹시 낙오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약한 자를 돌보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